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눈 대로 교회가 얼마나 뜨는지는 대회에 누가 오는지를 보면 알고, 목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는 목사 성경 공부에 누가 오는지 보면 아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있으신지는 기도회에 누가 오는지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일 인기 있는 그런 분이 당연히 돼야 하고요. 또 그렇게 되실 겁니다. 같이 또 기도의 불을 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붙박이로 오시던 분 중에서 코로나 걸려서 못 와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막둥이가 휴가 나와서 오늘 나왔는데 이게 드럼이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인사 한번 드리자. 네. 오늘부터 저희들이 기도를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또 힘있게 하기 위해서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좀 기도회가 좀 이제 기도하다가 찬양도 하다가 좀 자유롭게 좀 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설교가 마치고 나면은 찬양 한번 부르고 나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도 음악을 이제 그 송출을 할 테니까 각자가 기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이제 나가실 때 여기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교제할 장소가 저 뒤쪽밖에 없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대화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가 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너무 보고 싶었던 관계가 이제 만나서 교제하는 건 너무 좋지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밖에 나가셔서 밑에서 추위에 떨어도 우리가 그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밖에서 좀 교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준 약속 다 이루겠다 이 말씀을 주셔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떨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과는 달리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좀 이제 잘 모르는 마음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이래서 더 이렇게 좀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어서 특별히 이제 우리 백영아 전사님 좀 모셔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GT 사역을 10년 이상 같이 했는데 정말 인정할 수 있을 말씀의 사람이고요. 또 특별히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존경스럽게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이 시간을 좀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GTM의 백영아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가 16살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 맺게 하실 풍성한 말씀의 결실을 기대하며 그 마중물을 붓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앞에서 뵈니까 다 이제 보이시는데 너무 반가워요. 저희 앞뒤 좌우로 저희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배전도사는 저리 난데없이 왜 여기서 네가 나타나냐면 되게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으세요.
실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저처럼 무명하고 이처럼 자격 없는 자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왜 세우시는지 저 역시도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교회가 GT랑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진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필드라고 할 수 있는 GT에서 섬기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건 아닌가. 물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공동체에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증거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저희 먼저 본문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첫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저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해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장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곳에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리가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몰려든 무리가 아니라 야간 출어를 마치고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에게 그의 시선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며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 청하시고는 그 배에 앉으셔서 급기야 막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왜 저러셔? 저는 그런 생각이 실은 절로 들었어요. 왜 요즘에 MBTI 많이 하잖아요. 저는 J거든요. 그래서 계획에서 틀어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 목사님이랑 되게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고생이 많으세요, 실은. 네.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정리하는 사람의 배에 허락도 구하지 않고 올라가시더니 다시 배를 띄우라 하시며 심지어 그곳에 앉아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는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그날은 고기를 잡지 못한 날이기도 해서 뭔가 마음이 너무 많이
지친 상태였을 거거든요. 왜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가 되게 안 풀리고 너무 힘만 들었던. 그래서 너무 고단하고 지친 하루. 그래서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고 그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날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이날이 그날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배려하지 않으신 것만 같고, 그리고 심지어 좀 무례하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이제 막 믿음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딱 이 상황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분위기가 다음 세대에겐 좀 어렵네요. 너무 말씀에 막 심취하셔서 너무 말씀을 깊이 아시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 시선은 막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더는 제가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있고 내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취했던 예수님의 이미지는 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심지어 어떤 요청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정박해 있던 배를 조금 떼라고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막 뭐가 있으면 좀 뭔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 그게 사람의 본능일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무리에게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기에는 너무 지쳤던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삶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볼 수조차 없었던 그에게 너무 좋으신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셔야 돼요. 영혼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의 목마름을 먼저 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찾을 힘조차 없는 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고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그의 생각을 거기서 떨어지게 해서 예수께로 시선을 돌리고자 하신 매우 특별한 조치셨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를 육지에서 띄었고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었고 이후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 룩 55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들의 처지를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예수님, 저 지금 이렇게 빈손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그런 속마음이 담긴 답변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현실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직후
베드로의 눈앞에는 자신의 현실이 보였을 것입니다. 밤잠 못 자며 수고했지만 수확 없던 그물 정리만이 그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특별한 조치 덕분에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선을 두고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그물이 찢어질도록, 아니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너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수고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았지만 너무도 허망했던 하루 안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기이하고 엄청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즉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뜻밖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로 그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이런 기적과 이적을 저희가 경험할 분들을 보면 이것 보라고 너무 놀랍지 않냐고, 이런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기적에 대한 놀라움과 살짝 티 안 나게 예수님께 자신을 살짝 얹어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특별한 기적을 연신 자랑하지 않던가요? 그럼 듣는 우린 그렇잖아요. 그럼 저는요, 예수님? 그렇게 만드는 간증을 지금껏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에게서 터져나왔던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경험치와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접고, 이거 일명 저희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맛본 그는 그 기적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걸 그는 되려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 이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었어요.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호감도 살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의 권위 앞에 순간 압도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는 눈이 많잖아요. 막 무리가 몰려들었었잖아요. 그러면 막 떠밀려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고단했고, 그게 반복되는 나의 수고로운 삶을 변화시킨 적이 있었던가라며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 실제 베드로의 마음은 말씀대로 한다고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겠어? 과연 그럴까? 라는 불신의 마음이 일면 있었고, 그에 대해 베드로는 정직하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 말고 저희 얘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수도 없이 듣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진짜 말씀대로 되겠어? 진짜 그런 게 있어? 과연 그럴까? 라며 대놓고 티는 안 내지만 선포된 말씀에 대해 내심 불신하며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곁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지만 적당한 신앙생활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으시냔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말씀의 인도와 역사에 대한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고단한 삶의 문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 믿음의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건 GT 사역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그런데 너무 반대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말씀의 약속이 점점 묘연해지는 것 같자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는 말씀에 대한 불신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근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기서 제 이성이 강해진 거죠. 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성이 다시 쉽게 말해서 제정신이 제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내심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믿었구나. 내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배경화 내 인생을 내가 말아먹었구나. 죄송합니다. 제 태도를 문제 삼고 볼멘소리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올해 초까지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아픈 시간과 눈물 골짜기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저였지만 근데 너무도 또 역설적이게도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더욱 GT를 안 할 수 없었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때는 또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안 그러면 다 놀 것 같았어요.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근데 누군가는 힘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시간들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너져도 되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무너지시는 것만 같은 상황에 있게 하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내 이성은 말씀에 대해 적당히 신뢰하라지만 기도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진짜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 공부도 좀 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제 이성이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거봐 안 됐잖아.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어? 적당히 해. 다들 그렇게 안 해도 너보다는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대책 없이 말씀만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이성적 사고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곳에 생겨난 말씀에 대한 소망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운영이 중단될 정도의 위기였던 GT가 2023년 1, 2월로 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 실은 지금 되게 바빠요. 그리고 그동안 GT에 쌓이고 쌓였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GT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진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일어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고 너무도 길고 길었던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자꾸 나이 말하기 싫은데 저 벌써 중년이잖아요. 저 아시는 분 계시죠? 저 청년 때부터 보신 분들. 저 이제 중년이에요. 중년도 초반 아니에요. 예, 너무 길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말씀의 열매들이 막 되게 정말 놀랍고 되게 감동적인데 권 목사님께서는 그전이나 그 후나 변한 게 없으시고 목사님은 저랑 너무 코드가 안 맞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주목하시는 건 저에게 눈에 보이는 거에 주목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목사님께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목사님을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이루기 시작하시는 말씀의 역사 앞에 GT의 역사 앞에 그 말씀의 실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드린 제 고백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드로처럼 저를 떠나시라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면목 없고 너무 염치가 없는데 제발 저를 떠나지 말라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죄인이라고 아시지 않냐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것이 아무 자격 없는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나를 떠나지 마소서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나를 떠나달라는 저 말이 저한테는 정말 강력한 반어법처럼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저희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곁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이들이 놀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있었지만 너무도 고단한 삶에 지쳐서 그 삶에 매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그러나 삶의 자리를 조금 떠나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기만 한다면 그의 말씀의 실제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순종과 정직한 마음이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몰려든 무리도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말씀의 기적을 단지 본 것이었죠. 물론 그조차도 소중한 경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님을 모르지 않는데, 나도 그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관람객으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새로운 사명으로 초대받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